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풍랑을 바라봅니까? 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인생의 바다는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과 풍랑, 그것을 거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때에 이 바람과 풍랑이 휘몰아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몰아칩니다. 생각지 않은 때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몹시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요.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믿는 성도에게는 있을 뿐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전과는 달리 성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오로지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야만 했다면 성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 내 인생이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머리로 이해했는가 아는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그가 그의 인생에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는 그때에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정말 성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왔잖아요. 근데 만난 것이 홍해바다 아닙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구나. 이제 싹 다 죽었구나. 그냥 노예로 살 걸. 그냥 애굽에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주는 대로 먹고 자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 걸. 왜 나와가지고 이런 절망과 좌절을 만난 것 아닙니까? 바람과 거친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만난 것,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난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거친 바람과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대면하겠다, 이 사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인은 누구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괴로운 것입니다. 그냥 거친 바람과 풍랑을 만난 것이고, 아니 이거 뭐야,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렇게 성실히 봉사를 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때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수많은 거친 바람과 풍랑과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초지일관 변함없이 똑같았던 게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여 모든 만물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하는 일을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시선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런 나의 삶의 경험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별것을 다 보여줘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내 시선이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이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을 싸그리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때의 황당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싹 다 잡아갔어요. 뒤늦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황급히 쫓아가서 봤더니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롯을 잡아간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들은 연합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5 연합군 왕을 그냥 손쉽게 물리쳐버린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입니다. 근데 고작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가솔들은 몇 명이었어요? 318명.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군사력도 택도 없이 쫓아가 봐야,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고 쫓아가 봐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현실적인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난데없이 포로로 낙오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더니 그 사람을 통해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갔더니 한밤중입니다. 기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엄청난 군대를 318명의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싹 다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라입니다. 무엇을 보지 않고? 바람과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준비하는 이와 정확히 거의 정말 흡사한 사건이 다윗에게도 일어나요.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의 시글락서까지 다윗이 도망쳐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식소들을 온통 다 거기다가 안전하게 놔두고 이제 블레셋이 전쟁에 나서 같이 참여했다가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식솔과 그 재산들을 몽땅 다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왔는데 성은 불타있고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일이 벌어지죠. 버려진 노예 한 명이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디로 갔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를 쫓아가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그 순간에 겪었을 그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는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 가족들과 재산들까지 몽땅 빼앗기고 나자,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 절망을 만나자 다윗의 부하들이 갑자기 돌을 듭니다. 다윗을 쳐 죽이려고. 모든 원인이 너한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절망, 그런 거친 바람과 풍랑을 만난 다윗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람과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바람과 풍랑이 거친 그런 것들이 몰아치는 그것을 만났을 그때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그것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오늘 29절 말씀처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바람과 풍랑이 몰아친다니까 죽을 만큼 위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온전히 주님께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물 위를, 그것도 바다 위를 두 발로 걷는다는 것. 생각지도 못한 세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극반전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꼬집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무엇을 바라본 거죠?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던 거죠. 실제하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자면 실제하는 바람과 풍랑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허상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휘몰아치고 실제로 베드로를 덮쳐 죽을 만큼 이렇게 덮쳐오는 그 바람과 풍랑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을 때에도 거친 바람과 풍랑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챔버스 목사님이 딱 꼽더라고요. 근데 그게 베드로에겐 전혀 인식조차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여전히 죽을 것처럼 덤비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향해 몰아닥치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께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경험했던 세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했던 세계 아닙니까? 어느 때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만났는데 내 시선이 주님께만 향해 있었더니 그게 전혀 의식이 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 순간을, 그 상황들을 이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건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고 있던 것이 실제 하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챔버스 목사님의 놀라운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걷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라고요. 파도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걸어서 거기서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좀 뭐 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거친 파도와 풍랑에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물 위도 못 걸을 뿐만 아니라 물 밑에서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게 정말 통탄해야 될 것은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공동체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실제하는 바람과 풍랑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동일한 곳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엄청난 믿음의 세계 가운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람과 풍랑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만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 주님만을 의식하던 베드로가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주님께 향한 그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일들은 실제하는 일들이라고요. 허상이 아니라고요. 그 실제하는 일들이 나를 마치 죽일 것처럼 덤벼든다고요. 나를 이렇게 우겨싸서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처럼, 사방으로 다 둘러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휘몰아 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집어삼킬 때 휘몰아치며 다가오는 거친 바람과 풍랑을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베드로는 당장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때.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실제 하는 바람과 풍랑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할 수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상황과 형편을 보십시오. 현재 내 벌어져 있는 이 상태를 보십시오.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주님 나에게 그걸 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그런 요구 아닙니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요구했던 모든 사항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령이 다 똑같은 상황 아니냐고.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상황 아니냐고요.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할 때임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침몰만을 경험하는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걷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시라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과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 없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상태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냥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아갑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 손을 붙잡고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죽어가는 그런 무지한 인생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십니까? 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마음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고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계속 미뤄요. 계속 미루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것만을 외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만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풍랑에 빼앗겼던 여러분의 시선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고정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는 바람과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휘몰아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거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정말 두려워 떠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전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을 만났을 그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